네, 한 2달 만에 다시 만나뵌 것 같습니다. 네, 그 7월 말까지인가 중순까지인가 그때 이제 3장 창세기 3장 마지막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달 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관계로 중요한 부분을 이 시간에는 좀 요약을 하고 다루고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 4장부터 진도를 나가겠는데요. 혹시 앞전에 했던 부분 혹시 궁금하신 분은 biblesem.com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 핸드폰 카톡 아시는 분들은 또 거기 들어오셔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동안 1장, 2장, 3장 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말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 부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서 지금 바로 밑에 보이시는 부분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제일 중간에 있는 게 어찌 보면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영어 성경도 우리말 성경도 해석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읽으면 알렙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쓰거든요. 알렙 타라는 알파벳인데 이 두 단어를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알파벳입니다. 그리스어에서는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지칭하는 이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도 원문에서도 영어에서도 한글에서도 해석이 안 됩니다. 바로 이 단어는 뭐냐면 말씀이신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 곧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창조됐다고 나오는데 바로 그 단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보다는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 먼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오른쪽에 이 부분이 한 단어인데요. 베레시스입니다. 이게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말인데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요.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또 관점이 다릅니다. 혹시 2장 4절 한번 누가 좀 찾아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에. 네, 거기에 내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력. 이거는 이제 history 역사 혹은 account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그 이야기의 제일 첫 기원은 아담이죠. 아담이 자기 자신이 창조된 그 이후부터 자기가 겪은 경험을 계속 자기 자식들에게 전했던 그 이야기를 모세는 2장 4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까지는요. 모세나 아담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추측에 의하면 저뿐만 아니라 유명한 성경학자의 추측에 의하면 모세는 창세기를 2장 4절부터 썼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을 추가를 하신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관점은 2장 4절부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장과 2장을 비교하면 분명히 내용이 다릅니다. 순서가 창조의 순서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사건들이 다 다르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목격을 하게 되면 네 사람의 모든 목격이 만약에 100% 일치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본 방향과 관점이 다 시간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본 그 느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바로 이거는 사실 진리임을 말해주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1장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 하신 말이 베레시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일 중요하다는 말, 제일 중요한 첫마디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실 텐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떠함을 전혀 모르는 인간에게 처음 그분 자신을 소개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시 이 부분은 베트하고 레쉬 이분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son, 아들입니다. 알렙 이거는 하나님 알다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쉬는 소멸하다는 말입니다.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거죠. 소멸하다, 심판하다는 말입니다. 유드는 손입니다. 손. 타프 이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로의 못을 박히시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할 때 제일 먼저 그분의 아들의 구속의 역사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그 비유대인들, 이 히브리어 성경 학자들은 이걸 해석을 해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 이것도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God이라고 할 때 하나님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혹은 한 분이신 분, 유일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한 분이거나 하늘에 계신 분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능력인 뜻입니다. 능력, powers, 정확히 말하면 복수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엘로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고 원래 의미는 권능,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자가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가 태초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소개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1장 1절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의 제일 처음은 바로 그 권능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권능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잘 통과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해서 천지, 하늘, 딱 하나의 하늘인데 영어에서도 그다음에 그 히브리어에서도 복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은 다 복수, 엘로힘, 하시마임 이런 것들은 이제 복수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을 가리킵니다. 하늘은 두 개 이상인데 바울은 삼층천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죠. 삼층천은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늘은 세 개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하늘을 통과하시고 악한 영이 있는 그곳을 또 통과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입니다. 그거를
제 기호는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모든 만물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전능자, 권능자, 능력이라는 뜻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다면 In the beginning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공간이 존재할 수 없고요. The heavens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공간이 없으면 물질이 없죠. The earth, 그 땅은 물질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모두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물질을 창조하려면 시간과 공간 물질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세계에 속하지 않는 분만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이 시간과 상관없는 영원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 무소부재하시는 그래서 그런 모든 타이틀을 다 갖추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권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이죠. Then God said,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그 풀, 식물, 동물, 곤충, 파충류 이런 모든 것들은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은 각자의 자신의 그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뱀은 뱀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근데 사람은요 종류가 없습니다.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우리 사람은요 우리의 형상대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 자체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Let us,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야 우리 만들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성령의 빛 계시 안에서 읽으면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또 세 분이신 우리가 우리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께서 다른 것들 그냥 종류대로 알아서 나라 딱 하셨고 이 사람만이 그분의 형상, 이미지라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요한이 본 하나님의 그 형상은 다 동일합니다. 그분의 그 겉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according to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대로. 이 모양은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속성, 그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사랑, 의, 선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신 거죠. 영원전에 우리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속의 뜻까지 다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히 사람만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Let them rule over the fishes. 이제 우리말로 좀 하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이 지구에 있어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전에 창세기 2장에서 1장 2절에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담에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그 안에서 뭔가 우주적인 질서가 파괴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루시퍼가 사탄이 이제 반역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람을 통해서 이 마귀 루시퍼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서 병들고 연약하고 하겠어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신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는 이 사람의 타락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 뒤집어서 회복을 이미 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새 창조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옛 창조 가운데서 계속 통회하고 긍휼을 구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마음이 슬프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아주 위대한 존재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타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2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드셔서 안식하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위해서 여섯째 날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축복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뜻은 창대케되다, 증가하다, 증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노선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돌립니다. Blessed be the Lord. 여호와 복을 받으소서. 하지만 복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을 준 것처럼 높은 사람이 아라사에게 복을 줍니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계속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주는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준다는 의미는 복 받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blessed라는 말은 당신이 높아지소서, 당신이 증가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육식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신 그 다섯째 날에는 그들에게 명합니다. 그들에게 blessed, 복을 주면서 말하십니다. 그 말은 땅에 충만하고 바다에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 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시간을 따로 떼어서 거기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분별하다는 말이고 그건 하나님께로 분별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께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 시간이 바로 일곱째 날인데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이 부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식하시면서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한 그 사람을 그 안식 안으로 초대를 하시려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분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데리고 갔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이 바로 언제냐? 그 일곱째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today. 히브리서는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지 말고 그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안식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0년 전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안식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아담과 이브, 하와는 이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 즐거운 누림 안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낙원, 에덴 동산은 바로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하죠. 자, 사람이 창조된 과정을 2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직접 이제 말을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전파한 건데, 그 창세기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 연수가 계속 나옵니다. 몇 살까지 살고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언제 죽었다는 계속 나오는데, 그걸 계산하시잖아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담이 그 노아 아담이죠. 네. 그 노아 위가 혹시 라멕이죠, 라멕 아버지가 무두살라입니다. 무두살라가 살아 있을 동안 아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노아와 불과 한 100년 차이도 안 돼. 그 시점에 이제 아담이 죽고, 그러니까 그동안 노아가 아마 10대 손일 거예요. 그러니까 9대 손, 8대 손까지 아담은 계속 살아 있었고 그 자식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내가 창조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다 구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은 이제 아담이 직접 자기 자손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란 뜻은 바로 사람이란 뜻인데 남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man에서 우리는 man 하면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에서 man은 남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남자 여자를 합한 그 사람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바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아,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피라는 뜻이죠. 피, 흙으로 된 피가 들어간 생명체, 그게 아담의 뜻이고요. 이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바로 그 코의 생기는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인데, 이것은 그 라틴어로 spiritus라고 하고 영어로 spirit이라고, 우리말로는 영이라고 해석됩니다. 우리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은 잘못된 말입니다.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 우리께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때 받은 거죠.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진흙과 합쳐졌을 때 거기에 혼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바이탈살 맥박이 멈추거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 영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시점은 바로 어느 시점이냐면, 아버지께 내 영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gave up his spirit이라고 영어에 나옵니다. 그분의 영을 위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했을 때 그분의 영이 딱 육체에서 분리가 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육체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특별하게 하나를 에덴 동산에 장치를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굉장히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고 식물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이었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중앙에 바로 생명나무 옆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요. 왜 이유를 모르냐면 바로 선악과라는 자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는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 knew Eve,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쫓겨나고, 그 이후로 또 아담이 이브를 알아서 누가 태어났어요? 셋이 태어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다라는 말은 경험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I knew her, I knew him. 나는 그녀를 알아, 나는 그를 알아. 그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건 부부끼리 아는 그런 친밀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뜻은 뭐냐면 선과 악을 경험하게 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선과 악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게 아니라 선과 악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럼 왜 이곳에 선악과를 두었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무조건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은 절대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나는 네가 이거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순종하나니. 성경 신약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이 다오.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를 장치를 한 거죠.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중요한 거는 커맨드, 명했다는 겁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좋다. 100가지, 1000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마음대로 먹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너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했습니다. 이분은 아직 창조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 명령은 아담에게 얘기했고, 아담은 나중에 이브가 그 자기 몸에서 생겨나왔을 때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와 직접 내가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듣는 그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의 그런 아들들은 굉장히 악했습니다. 엘리는 악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유부단했을 뿐이죠.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또 악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직접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간접적으로 듣는 것, 간접적으로 지식적으로 듣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처음에 성소에서 계속 살고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불렀는데도 계속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이후부터는 저기 위에 단에서부터 밑에 부에서 저희 베델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걸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외롭구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 아담이 하나님께 저 외롭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거를 계획을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그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성경에서 잠들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뽑았을 때 완전히 죽은 몸처럼 되는 거. 굉장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고 있으면 깨어나겠죠. 나사로도 맞죠. 나사로도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고 있으면 깨어날 거 아닙니까?
했더니 말귀를 못하던 예수님 다시 말합니다.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인데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인간의 관점만 보기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하게 다시 인간의 관점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이 가슴을 딱 찌르죠. 그래서 물과 피를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로 역사적으로 4,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때 4,000년 이후의 일을 여기에 딱 2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교회는 바로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분의 그 생명으로 그 구속 역사를 이루심으로 교회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브는 하와는 바로 아담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자라는 뜻은 남자에게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전에 제가 이제 카톡 메시지로 이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글을 조금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 성경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에서 논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는 교만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요.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남자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종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그분의 질서를 성경에서 구약뿐만 신약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2번이나 자기를 누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2번이나 팔려가죠. 남의 아내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지만. 그래서 사라처럼 모든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 만약에 그 질서를 깨는 행위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질서를 깨는 행위도 교만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머리인데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교회 안의 권위들, 또 직장의 권위, 정부의 권위, 이 권위를 대적하는 것, 이것도 또한 다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런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For this reason a man, 여기서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그의 아비와 어미를 떠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쓰냐면 남자가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신부를 맞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아내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몸인 교회요 그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조직이나 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거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떠한 사교 모임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포도나무에 연결이 될 때만이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의 아들께서 독생자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얻으셨습니다. 이 그림을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였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치는 선악과였고 두 번째 장치는 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 8장에는 그 사탄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귀는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는 마귀는 태초부터 살인자라고 합니다. 이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살인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위대한 존재를 살인하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요, 그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뱀이 어떻게 하와를 꼬시는지 바로 여기 그 3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는요, 그분을 닮게 만드셨고 그분과 똑같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목적은 다릅니다. 그분이 선하신 것처럼 선하고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고, 이걸 원하셨던 거지. 근데 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간섭. 그거 거추장스럽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 욕망, 욕정, 이런 것들이죠. 욕심이 많아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 마음속에 있는 하와나 아담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짓게 하려면 바로 그 욕망을 끄집어내는 욕심입니다. 너희는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께 벗어나자.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지 말고 너희 원하는 대로 사.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선과 악을, 성경에 보면 이 선과 악을 알면서 하나님처럼 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고 계시는 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외에는 선과 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예. 근데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이걸 경험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됐습니까? 아니죠. 심판받고 벌받고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경계를 쫓겨납니다. 선악을 알면, 선악을 경험하면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 귀동냥으로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다 속습니다. 하와같이 다 속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 성경을 들이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이 빠삭한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가끔 여유 있을 때 한 장씩, 또 바쁜 중에 틈틈이 한 장씩 읽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분의 말씀 안에 잠기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의 검을 차지 않으면 절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와는 속아서 그 나무를 먹게 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시각적인 거죠. 미각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미각과 후각을 자극을 시켰겠죠. 보암직도 하고, 이건 시각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지식적인 거. 그래서 여자는 원래 남자를 보필하라고 지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감각적입니다. 이 감각이 뛰어나요. 감성적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원래 그렇습니다. 몸에서는 외부의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서
머리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게 여자의 그 감각을 이용한 겁니다. 시각, 후각, 미각, 청각까지 다 이용해서, 왜냐하면 아담은 속지 않거든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그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건너서 들은 하와를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멀리 있다가 딱 와보니까 이미 먹어서 그래도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서,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대화를 옆에서 아담이 계속 듣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라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남자가 뭐래요? 남자가 결정해야 되는데 여자가 결정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런 문화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머리 역할, 가장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자가 가장의 역할을 해요. 남자는 피곤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대로 사탄에게 썩는 장면이죠. 자, 지금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뱀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그들을 시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결과를 모르셨겠냐는 거죠. 이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벌써 너는 뱀을 말하는 거죠. 이 뱀은 그냥 물리적인 뱀이 아니라 마귀, 루시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후손이라는 말은 seed입니다. seed는 씨앗입니다. 이 부분은 단수입니다. 하나. 이 부분에서 바울이 신약에서 이거를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는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한다. 단수이다. 딱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후손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여자의 씨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자의 남자의 씨입니다. 여자와 남자 결혼한 부모 밑에서 나온 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씨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에 죄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거기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엄청나게 그런 고통을 당하셨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후 4,0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 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겠지요. 짐승을 죽이려면 제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어린 양을 죽으시고 그 피로 아담과 하와가 그 즉시 죽었어야 되는데 그들 대신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The Lord라고 대문자로 나와 있는 것은 주라는 뜻이 아니라 O-R-D, 여기에 소문자로 나오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문자로 쓰는 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Yud, Hey, Vav, Hey라는 말인데, 이게 여호와라는, 이거를 발음해 보면 예화라고
라고 발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게 어떻게 소리 나는지는 정확히 말을 못합니다. 이온이라는 것은 손입니다. 해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보라는 못입니다. 못. 해는 보라라는 거죠. 손을 봐라.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계속 우리에게 소개를 하실 때 바로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고 계십니다. 엘로힘, 권능자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이게 히브리어로 영어는 지저스고요. 그다음에 그 히브리어는 예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여호와 안에는 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God, 하나님, 권능자, 능력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2장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권능자라는 의미는 창조할 때 사람하고 너무나 다른 피조물, 창조물과 너무나 다른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를 위한 너희의 주인, 너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그 문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권능자가 아니라 구속을 하는 구속의 주께서 이런 양을 대신 죽이시고 그 피로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가죽을 입히셨고 그들에게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 그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보셔서 여호와가 나오시면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3장 24절. 그래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막 정죄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그거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는다. 절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가 걔네들 그 사람들 대신에 우리가 거기 있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를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셔야 되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하십니다. 그들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하십니다. 그분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인 것을 사람이 인정하고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면 강제로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서는 안 되고 사람이 한번 실패하고 그 실패 가운데서 계속 헤매다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분이 대신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분의 이런 모든 구속의 역사를 창세전에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7째 날에 그 안식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고 두 번째 생명나무 길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나무를 다시 먹지 못하도록 거기를 그룹을 통해서 이제 막습니다. 이것은 또 구원의 메시지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실제로 어떤 지역을 하나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 안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나오는 순간에 그 모든 죄는 다 없어진다고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 거기 완전 지옥이라고. 지 마음대로 행동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은 영원히 지속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나무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 길을 일단은 막으시고
율법을 중간에 모세를 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길을 십자가에서 주셨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이라는 단어, 최후임이라고 하는데 이 입으로 끝나는 것은 다 복수라고 합니다. 여러 명입니다. 그룹과 이 천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다 레벨이 있고 그런 악한 영도 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그 7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고 그 주위로 네 생물이 나는데 이 네 생물은 계속 거룩 외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은 스랍입니다. 셋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존재는 체럽이나 다른 존재예요.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날개가 4개예요. 에스겔이 본 그 짐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존재인데 그 얼굴도 4개입니다. 사자 얼굴, 사람 얼굴, 소 얼굴, 독수리 얼굴. 그리고 날개 밑에는 다 손이 있어요.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뚜껑에 보면 그게 속죄판인데 거기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건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죄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영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그룹인데 세라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할입니다. 마귀 사탄은 바로 세라핌 출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룹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만드셨으며 왜 안식을 따로 정하셨는지 그리고 왜 사람 앞에 그런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지정해주고 왜 뱀을 거기에 투입시켰는지 그런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쭉 이제 창세기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타락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4장부터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마쳤고요. 혹시 지금 녹음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일단 놔두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 1장과 3장 안에서 혹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혹시 있으신 분 제가 몇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일단 1장과 2장의 그 창조 그 순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째 날은 1장의 첫째 날은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면서 중간에 하늘이 생겼죠.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에 모이면서 육지가 드러나고 바다가 되고 육지에 식물이 자랍니다. 넷째 날은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의 새 여섯째 날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이 창조됩니다. 이 순서가 2장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비도 안 내리고 밑에서 축축한 그런 이슬만 그 안개만 올라오고 식물도 없었고 짐승도 없었고 왜 식물도 짐승도 없었냐면 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을 심으셔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짐승들을 출현시킵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모세에게 계시한 부분이고 2장 4절부터는 아담을 통해서 자신들을 통해서 구전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오늘 시간은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